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주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쓴 편지라면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날이 이미 왔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당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이에 대한 성도로서의 바른 준비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에 관해 밝히는 대목인데요. 먼저 본문 1,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기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에게 다시 편지함으로써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에 관해서라는 거죠. 이것은 모두 다 주의 날에 일어날 일들인데요. 일단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그 앞에 모여서 그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거짓 교사들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가르친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배가 안전한 닻을 내린 곳에서 떨어져 나가서 바람이나 파도에 밀려
요동치는 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만큼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단어인 겁니다. 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서움에 사로잡힌 상태, 걱정하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인데,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찾아오는 극심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상태가 충격을 받아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건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잘못된 종말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종말로,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종말,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억압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그 마음을 가로채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배교하는 것이 나오고 4절에서는 신이라는 불리는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요. 또 5절, 9절과 10절 보시면 그 악한 자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한마디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그러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한 부분만 보고 치우친 모습일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정리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이죠. 22장 20절 21절 두 개 말씀에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 유명한 마라나타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인 거죠. 현실에 뿌리를 내린 진짜 신앙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라고 하면서 본문 11절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함께 11, 12절 말씀 두 개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거짓 것, 이 거짓 것의 반대는요, 정직일 겁니다. 정직. 원래 정직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정직해지기가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정직에는요, 대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꽤 많은 영역을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탄에게 우리는 내어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정직한 자로 굳게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직은요, 결국 어떤 개인의 결단, 용기,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거짓이 많고 짝퉁이 참 많은 이유는요, 진품의 모양만으로도 정말 짝퉁인지 알면서도 진품같이 보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거짓이고 짝퉁인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요, 다 결국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것은요, 물론 가장 먼저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속이는 자인 거짓의 아비 사탄을 분별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말씀해주는 자와 같이 내 안에 거짓이 처리되지 않아서인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속이는 자와 속아 넘어가는 자는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원수 사탄에게 속는 이유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되어지는 영적 싸움을 못 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다른 일에 더 치열하게 살아가죠. 영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일,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속아 넘어가고 홀려 넘어지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이미 우리가 거짓을 이겼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또 다른 의미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정직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부부잖아요.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바로 정직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성령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직을 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그들의 마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는지 상상해 보시면요,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짓을 이길 힘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을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를 원하시죠. 때문에 수천 명의 성도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게 힘쓸 때라 해도 그 교회 한 부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을 심판하심으로써 모든 교회를 두렵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 교회의 정직을 지키고자 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의 정직이, 성도의 정직이 지켜졌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대에 그러한 교회를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요, 질병으로 고통받던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백성의 칭송도 받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 없으시길 소원합니다. 어차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단속하시는 거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게 되었거든요. 그때 결국 다윗이 심히 괴로워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런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나의 부정직함으로 우리 교회, 나의 일터,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죄와 거짓과 부정직함과 싸워야 한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때까지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깨끗한 교회로서 세상에 전하고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솔직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정, 부패, 문제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걱정까지 해주는 지경까지 온 거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참 사랑을 참되게 드러내시는 정직한 교회로서의 저와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직한 영이신 우리 성령님, 지금 내 마음에 있던 어두움, 거짓, 교만,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쓰기 좋은 도구로, 그릇으로 빚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물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정말 진토요, 아버지 하나님은 토기장임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는 정말 흙만도도 못한 우리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빚어주심,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심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도 그 은혜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심령의 깊은 상처와 또 육신의 질병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 또 목자 목녀님들, 또 우리 모든 리더십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비전과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동역하신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특별히 내일 모레죠, 이번 주 토요일 목자 휴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 예수를 새롭게 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내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자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성령과 비전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비전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간 우리 교회를 또 지켜나갈 우리 부목사님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회복과 육신의 건강함, 강건함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장과 또 모든 사역팀의 리더십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예수님 닮는 리더십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 이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힘들고 터널과 같이 기나긴 어둠 속에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뻗는 그 손길과 믿음을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때에 하나님, 이들 모두 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셔서 질병을 승리로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새누리 공동체, 기도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기도 제목으로 또 모든 문제 해결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마라나타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나가는 모든 발걸음 축복하시고 만나는 모든 상황과 또 대화마다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오늘도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